39절입니다. 39절에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기 쉽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허용한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눈먼 사람 팔레스타인에게는 모래바람이 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각종 눈병이 유행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눈먼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지형이 울퉁불퉁하고 웅덩이들이 많이 있어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함으로써 영적인 눈먼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였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인데요. 40절에는 제자는 더 낫지 않았다가 나옵니다. 마태에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말이 첨가되어 있고 누가는 여기에서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그 선생과 같이 될 것이라는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 배우고 나면이 나오는데 완료 수동태 분사로 완전히 다 갖추게 되면의 뜻입니다. 눈먼 제자들은 눈먼 선생보다 더 낫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배우고 갖추게 되면 그 선생과 똑같은 바리새인이 될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완전케 되어 나와 같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티들보가 나옵니다. 티끌인데요. 작은 나무 조각이나 파편, 지푸라기, 가시등과 같은 작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들보는 들어가다에서 비롯된 것인데 특히 동양에서 지붕 위에 얹는 큰 통나무로 된 대들보를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티끌이나 들보는 동양적인 가장법, 예를 들면 낙타와 바늘구멍으로서 대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세대의 부도덕한 행위와 바리새인의 교만도 영적으로 해석되고 있죠. 눈여겨보면서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전자는 겉으로 유심히 응시하는 것, 외부에서의 비판이요. 후자는 속으로 깊이 파악하는 것, 마음속에서의 검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4절을 보면은 빼어내게 하라라고 합니다. 단호한 명령이며 근본적인 가정법 1인칭이 명령법 대신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빼도록 허락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5절을 보면 위선자여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는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생활과 비판이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형제를 해하려는 그 헤아림을 자신에게서 전혀 들공치 않는 이중인격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상대방에게 겉으로는 선한 목적을 위한 비판하는 것처럼 뿐이지만 실상은 악한 의도에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밝히 보고를 보면 통하여와 살피다의 합성으로 깨뜨려 보다입니다. 깊숙이 들여다보다, 눈을 크게 뜨다의 뜻인데 만일 사랑과 의가 판단의 표준이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덜보는 티로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덜보는 가진 바리새인의 눈에는 티와 같이 작은 허물도 덜 추어내려고 하지만 티도 점도 없는 사랑의 눈으로 덜보와 같이 큰 가오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열매들을 보고인데요. 사실상 이러한 거짓 예전자들은 철저히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분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식물들은 그 이름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의 격언처럼 쓰였던 용어로서 가시나무나 엉겅퀴와 같은 악한 식물들에서 포도와 무화과 같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죠. 거짓된 예언자들의 말은 아름답고 훌륭해도 그 생활이나 행동은 거짓되고 악합니다. 수수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에 나서 들고 오실 때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잘 보존하시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17절입니다. 나쁜 나무가 나오죠. 원래는 좋은 나무였으나 병이 들고 일부는 썩어버려 열매를 맺긴 맺어도 쓸데없는 것들을 맺는 시시한 나무를 말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질은 새로운 가지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소망이 없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맺는다는 말은 행하다 하다의 뜻이 있으며 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포음이라고 합니다. 시인데 시는 마음의 생각을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하고요. 거짓 예언자는 그 외부적인 학문이나 교리 지식 등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므로인데 매우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열매에 의해 식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밑바닥을 보십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겉으로만 성도처럼 보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호의가 많다는 것이 말인데 기독교는 거룩하고 값진 생명 그 자체이므로 이에 뒤따르는 거짓된 자들의 유혹을 받아 물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독사들의 자식들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자 요한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오죠.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을 산출한다는 뜻이라고 욥기 14장 4절에 나옵니다. 독사는 그 새끼도 어미와 똑같은 독과 공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도 악하다. 그들의 완악하고 악의에 찬 독설은 단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 것뿐이라고 시편 39장 3절, 야고보서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나쁜 나무뿐만 아니라 악한 곡간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지식과 의지, 도덕 등을 쌓아주는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답고 유익한 말을 하는 반면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해롭고 무익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온갖 악독한 것들이 가득. 2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앞서 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가 현실적인 것이라면 이후의 진술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것입니다. 특히 이 교훈은 거짓 예언자의 중심에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주님은 주인이나 상전 또는 군주나 권세자에 대해서 부르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구주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는 조물주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심판주가 되신다. 누구나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구원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나 하나님의 뜻인 사랑의 실천에 있는 고백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아버지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근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제라 말은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주님을 남발하는 것은 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는데요. 상상 설교 전체의 결론을 이끌고 있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나애가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과 연관하여 나를 청종하는 자들의 뜻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그것을 행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의 그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새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특히 이러한 사람을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앙과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는데 잠언에 보면 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잠언 10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건축자의 표현이 구체화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목수로 일했기 때문에 그 비유는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들의 지형은 모래로 된 땅이 많으므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비가 내릴 때 쓰러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반석은 기초 공사에는 없어서 안 될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반석이란 자연적 같은 느낌을 주나 누가복음에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인간적인 노력면에 강조면을 두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홍수가 나와 있는데 팔레스타인에는 1년 중에 거의 큰 비가 오지 않지만 겨울 때에는 종종 큰 비가 쏟아져 강렬한 사막에서 큰 홍수를 이룰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홍수는 인위적인 홍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비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창수는 밑에서 위로 솟아나며 바람은 옆에서 부닙니다. 이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이 완벽하고 치명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심판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진노의 결과물이라고 에스겔 13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비나 장수와 같이 미리 올 것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때와 장소에 불현듯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